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1월 13일입니다. 수요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감사절에 그저 감사함으로 모든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이루시고, 또 추수 때는 우리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제 밭에 심었던 것들은 곡식을 거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여러분들 노력했던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9장 7절에서 18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팔순을 앞에 두고, 특별히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팔순, 나이 많으신 분은 이제 구순을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6.25 참전용사들은 거의 이제 구순을 넘어가시죠. 그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가 105살에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면서 인생 여러 가지를 이제 교훈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갈고 닦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끝없이 배워야 되고,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 끝없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루에 이제 10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아직도 나름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회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여러분 논문이나 몇 개 써내가지고 인생에 뭘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챗GPT라든지 AI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학문들이 나오는데, 양자라고 하는 것은 배워도 들어도 알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IT라고 하는 것,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진수를 갖다가 그전에는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뭘 계산하냐면은 1과 0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죠. 10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0하고 1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0.5가 있고 0.9가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속도, 엄청난 분야, 엄청난 광범위한 그런 세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 컴퓨터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속도가 일반 컴퓨터보다 그냥 10,000배, 10,000,000배 빠르게끔 그걸 가지고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파악을 이제 곧 여러분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텐데요. 그것이 나오면은 인간의 머리 가지고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세돌이가 컴퓨터하고 싸워가지고 2번 지고 1번 이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한 번은 저거 그냥 져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챗GPT 이게 이제 4.5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것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소상하게 저는 질문할 때 한 20가지를 갖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재마의 사상 체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장점과 단점 20가지를 좀 알려다오 이러면은 쫙 쉬지도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모든 감춰져 있던 걸 갖다가 그냥 몇 초 만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컴퓨터 또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아직도 이 핸드폰도 그냥 아주 싸구려 가지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돈 안 주고도 공짜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세요. 그저 하루 이틀 배우면은 웬만한 그런 핸드폰 사용법은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정보가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5첨은 세계의 모든 뉴스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핸드폰이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은 성경은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혜는 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판단력을 세워주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세계를 갖다가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경험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지식이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는 누가 지었다고요? 지혜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잖아요. 인생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다 전도서 이 솔로몬이가 잠언서, 전도서, 시편에도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아가서 이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리고 또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치판도 그렇고 우리 사회 모든 그런 조직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잘못된 걸 갖다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걸 이제 징계하면은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당신 잘못했어. 당신 도둑놈이야. 당신 살인자야. 당신 못됐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혀가지고 형무소 생활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를 배워가지고 10가지를 하는데 도둑놈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거짓말하고 특별히 정치판에 이 잘못 이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어떻게 해서인지 뭘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짓들을 하려고 하는 국가의 빚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도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너희의 기쁨의 날이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자꾸만 칭찬을 하고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다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군다나 여러분 6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읽으려면은 제가 1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이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목이 아파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앞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머리에다 이마에다 대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읽었더니 5일 걸리더라고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면은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러한 성경책을 여러분들과 제가 읽으면서 뭔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너는 세상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떡반죽구르게 먹을 것이 가득 차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받으시고 거기에 능력을 받으시고 거기에 기쁨을 얻으시고 거기에 사랑을 배우시고 그리고 또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상 인생의 노년의 큰 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자는 밤에 여러분 자도 자는 것 같질 않아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때린 자는 발을 피고 못 자지만은 매 맞은 자는 발을 피고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 양심 앞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노년에 평탄한 길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해서 먹는 것이 그 먹을 때는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고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지들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뭡니까? 남의 거 뺏어 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하면서 저희들은 배 터지고 말이죠. 좋은 차 굴리고 그러면서 요즘 여러분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들은 자꾸만 나이가 많은데도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달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강의를 하려니까 뭘 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가서는 공무원들, 교회에 가서는 또 교회 얘기를 해야 되고 또한 정치판에 가서는 정치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 드는 줄 모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2036년이 되면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전부 고장난 것은 다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생명이 아주 그냥 뭐 지금 구글에서는 500살까지 살게끔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가기만 하면 다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가지고 온전케 해주고 말이죠. 자, 이제 죽어가는 인간들을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과거에는 원숭이 이 머리에서 저 머리로 바꾸고 이쪽 걸 이쪽에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둘 다 살게끔 만들었는데 얼마 못 가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까지도 지금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됐단 말이죠. 이만큼 의학은 발달해 가고 있고 지금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 전자칩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손이 마비가 됐던 사람이 전자칩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자극을 주니까 손이 껐덕껐덕하고 움직이고 손을 갖다가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의학은 발전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크리토퍼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생겼는데 흑인인데 흑인의 유정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저 가위가 있는데 전자 가위를 가지고 잘랐더니 흑인이 백인이 돼갖고 나오고요. 백인이 흑인이 돼갖고 나오고요. 이런 지금 기술이 DNA 기술이 많이 지금 발전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수명이 왜 이렇게 자꾸만 늙어지고 나이가 많으면 죽냐. 이게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텔로미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텔로미아는 그것이 하나의 세포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닳아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끄트머리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갖다가 효소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시켰더니 그게 자라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손가락이 3마디가 있는데 2마디가 다 닳았다가
텔로미어를 갖다가 효소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만 살아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회춘이 된단 말이에요. 젊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의학과 과학은 발달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러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거만한 자, 도둑놈, 사기치는 자,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의로운 자, 적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끼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날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해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거만한 자의 태도는 교만하고 자긍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폼이나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갖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한민국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 이제 1월 20일인가 이제 그 대통령 이취임식을 하는데요. 트럼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러고 연설을 했으면 이 귀 뒤로 해가지고 뚫고 나가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총알이 귀를 뚫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암살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미리 발각이 돼가지고 나는 살아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미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락켓맨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저거 살살 달래다가 말이죠. 저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북한의 인민들이 저게 들고 일어나면요, 저 정권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 민주 통일, 신앙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자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들이 수월 지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시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 생과 내세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생도 천국이고 저 생도 천국이고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한평생 배우고 좋은 것을 습득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나이가 100살이라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93세 먹으신 분이 학교를 다녀가지고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 학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대학까지. 대학원도 저 돈을 주어요. 가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을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자라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만하고 미련한 자는 배척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주며 더욱 명철해진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갖다가 자꾸만 우리가 만나도 더럽고 추한 만남이 있고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참 놀랍습니다. 과거에 저도 술 한참 먹을 때에는 만나기만 하면 그저 가서 술 마시고 그저 뭐 싸우고 당구장에서 싸우고 그 짓들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싹 돌아 어떤 때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신학 공부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그 지혜를 배우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사기꾼들이지요. 도둑놈들이고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시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생만 당장 보고 단 것 좋아하고 맛있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 빼앗고 이 된 놈들은 그러고 나서 한 잔 마시면서 야 이번에 참 잘했다 그러면서 죄일길을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들은 이미 지옥 수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칭찬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가문에는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손 만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 속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